있는 성도님 보시며 고난주가 맞이하면서 우리 주제의 말씀이긴 하지만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실 때 나를 위한 사랑도 끝없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한 사랑.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끝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계속해서 또 우리 내일 이어지는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없는 사랑으로 예비하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린이 동요의 가사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5글자 예쁜 말이라는 어린이 동요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은 아마 이 동요를 알고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말, 정겨운 말.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5글자 예쁜 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요. 노력할게요. 우리 사랑합니다 밑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요. 노력할게요. 자, 아멘 한 분이 계시네요. 제가 이 동요 한번 사실 불러드리려고 연습을 했는데 오늘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 보면 참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말,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아름답다, 노력한다, 안녕하다는 말, 다 좋은 말이고 소중한 말이고 아름다운 말 그대로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어린 동요의 이 가사를 먼저 나누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의 예식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제가 방금 아름답다, 소중하다, 귀하다고 말한 이 말씀, 사실 상황을 따지자면 이 말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이 있는 이 장면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배신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성찬 직전에 있었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말. 여러분, 성찬 예식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부인하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합쳐보자면 뭡니까? 성찬 예식 중간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말이 있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말, 소중한 말, 귀한 말. 여러분, 왜 이 말씀하실까? 저 말씀 묵상하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인하는 그 사람에게도, 아니 배신하는 그 사람에게도 지금 이 말은 필요하고 지금 이 은혜는 필요하다. 이걸 저는 성찬의 말씀을 통해 확증해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찬 예식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성찬 예식에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이 예식은 주님이 남겨놓은 예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복하는 예식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때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내 귓전에 들려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참된 은혜가 임한 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찬 얘기하셨던 말씀 중에 이 예식에서 2가지 말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합독 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먹을 때에 받아서 먹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말 첫 번째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자, 예수님이 받아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지금 손에 들고 계십니까? 말씀 보니까 떡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이것이다. 에고 에이미.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나는 떡인데 무슨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주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시는데 왜 겸손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그렇죠, 떡집입니다. 떡집.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죠. 레헴이 뭡니까? 떡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떡집.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떡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오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 구원의 양식, 생명의 양식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받아 먹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것은 내 양식이다라고 느껴지면서 내가 나름대로 찾아다니는 양식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갈구합니다.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산다. 나는 이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며 쫓아다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양식을 쫓아서 내가 양식을 갈구하면서 이것이 양식이라고 찾아다니는 그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서 먹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는 힘은 뭐냐? 아버지가 주신 힘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먹어보지 못했지만 산삼을 먹은, 혹시 산삼 드셔본 분 계십니까? 표정 보니까 아무도 드셔본 분이 없습니다.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산삼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합니다. 먹은 사람은 산삼에 주는 효과와 힘이 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밥은 먹고 삽니다. 그래서 보통 밥을 먹을 때 밥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심으로 산다, 이런 표현 자주 씁니다. 뭘 먹든지 간에 그것이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57절에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내가 먹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로 살게 되냐? 예수님의 힘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성찬 예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주는 거 말고, 세상이 주는 거 말고 예수님이 제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 제 양식입니다. 그것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도 이런 말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6장 조금만 앞에 가면 6장의 49절부터 51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49절 50절 읽어드립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언제 전한 말씀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를 높이시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에 떡을 먹은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으면 죽지 않은 떡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소중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세상에 떡이 떨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부지런히 살았고, 참 바쁘게 살았고,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손에 세상의 떡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떡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하고 살았는지, 이뤄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벌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에게는 세상에 떡이 없을까, 양식이 없을까 여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양식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떡, 그것을 먹어야 하고 그것으로 살고 그것을 붙들고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떡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떡을 먹어야 되겠다, 나는 이 떡이 좋다, 그래서 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면을 먹고,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빵을 먹고, 쌀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쌀을 먹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고기를 먹는 그런 한쪽에 치우친 양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양식이라면 그것이 달게 느껴지는 양식이든 그것이 쓰게 느껴지는 양식이든 기쁨으로 받아 먹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양식이 정말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 그게 쓰든 달든, 그게 달콤하든 달콤하지 않든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받아 먹는, 바로 그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태국의 단기 선교를 청년 시절에 간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 내려서요, 시골로 한참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차창 너머로 소가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근데 참 공통적인 게 뭐냐면 소가 다 삐쩍 말라 있더라고요. 여러분,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항상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이모작도 되고요, 삼모작도 되는 곳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잠깐 소를 먹여본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소는요 참 특징이 뭐냐, 주는 풀은 다 잘 먹습니다. 독이 안 든 거 이상은 웬만하면 다 잘 먹습니다. 시골에 크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소가 풀도 이렇게 많고 무성하게 풀들이 자라있는 곳에 왜 이렇게 삐쩍 말라 있을까? 그래서 도착을 해서 성교사님께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성교사님, 제가 오다 보니까 소가 이렇게 삐쩍 말라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근데 성교사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태국 소는 먹고 싶은 풀만 먹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풀이 많아도 먹고 싶은 풀만 먹지 독이 없고 먹을 수 있는 풀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먹고 싶은 양식만 먹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에, 영적 성장에, 성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말씀 중에 내가 듣고 싶고 좋아하는 말씀만 찾아 듣게 되는 것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나는 이 섬김만 섬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어떤 말씀이든 나를 위한 말씀이면 나 다 받아서 먹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면 어떤 섬김이든 다 섬기겠습니다. 다 양식으로 받아 먹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화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때 내 마음속에 혹 내가 먹고 싶은 양식만을 쫓았던 삶이 있다면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 먹겠습니다. 받아 먹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귀한 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주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 하나 더 살펴봅니다. 27절 28절 합독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님. 두 번째는 바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시라는 것이 왜 소중하냐? 28절에 있습니다. 이 마시라는 그 잔은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에서도 그렇고요, 십자가에서도 그렇고 상징하는 단어 하나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저는 피 흘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 흘림. 이 피 흘림 안 하면 십자가도 설명되고요, 성찬도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 피 흘림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분이 있을까? 신앙 안에서는 좋아하겠지만 우리가 피가 난다, 피가 흐른다는 것 자체를 사실 좋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가 다쳐서 피가 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디 다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을 본다, 이것이 좋을 리는 결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히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셔서 피가 흘려졌다는 겁니다. 그 머리 위에도, 그분의 얼굴 위에도, 그분의 가슴 위에도, 그분의 발 위에도, 그리고 그분이 매달린 그 위 땅바닥 아래에도 피는 계속해서 흘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피가 뭡니까? 아무 죄가 없는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씻긴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고백 안에 제외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식을 예수님이 언제 행하셨습니까?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큰 명절이라고도 하고 절기인 유월절을 예비할 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거 모르는 분 여기 별로 없으실 겁니다. 어떤 날입니까? 억압받던 백성들이, 압제받던 백성들이,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큰 어려움 속에 있던 백성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 땅에서는 하소연할 데가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10가지 재앙을 나누셔서 그들을 자유케 주셨던 그때, 해방시켜 주셨던 그때, 그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요, 관습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예식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이 자주 들으셨던 것처럼 누워서 그 유월절의 만찬들을 먹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 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해방된 민족이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만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해방된 민족이다. 해방된 민족입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요. 결국 뿌리는 죄인데 그 죄에서도 나의 모든 과거의 나의 옛 죄의 모습에서도 나는 해방된 사람이다. 그래서 죄의 모습으로만 살지 않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고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그 죄에서 해방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설교를 들으면서 참 재미있게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전도는 며느리가 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어머님이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세례까지 받게 되시고 얼마 있으면 세례 문답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이 세례 문답을 잘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서 개인 교습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답하고 이렇게 답하고.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 어머니 세례 문답할 때 만약에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머님은 틀림없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문답되니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 할머니 어머님의 대답은 뭐냐? 며느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가 왜 기억에 남았냐면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자꾸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나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점점 예민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전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해지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둔감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피 흘려 주셨다는 게 뭡니까? 바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의 죄를 벗어나고 나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의 죄가 무엇이든 그것이 반복되는 죄이든 내가 둔감해진 죄이든 여러분 그 잔을 받아들고 그 손에 받아들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므로 주님이 주시는 깨끗게 하시는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임하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길도 예비해 놓으셨고 은혜의 길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길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내가 먹고 싶은 양식을 먹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는 그 양식이 무엇이든 기쁨으로 받아 먹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구원의 양식이 되고 은혜의 양식이 되고 이 땅의 양식도 되는 그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가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를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그 예비하심의 은혜가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는 중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